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이 길, 험한 이 길, 험한 이 길, 진리의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좁은 길이니까, 넓은 길이 아니니까 고납니다.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이 땅에서는 끝이 없어요. 고남이.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지. 이 땅을 떠나야 끝이 있습니다. 근데 떠나서 이 땅을 떠날 때 더 큰 고난이 있냐, 아니면 이제 평안이 있냐.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순교자의 본을 따라 믿음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보세요. 태풍 때문에 그 바람이 불어서 창문이 깨져서 그 파편에 맞아서 과다 출혈로 숨진 분도 있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그 뉴스 보니까 다리가 있어요. 강과 강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강이 불어나니까 도로가 막 이제 침수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신호로 오지 말라고 그 수신호를 보고 그 다리를 건너더던 차가 후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과 한 10초 후에 다리 가운데가 부서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살았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잘 구비해 놓고 잘 살고 있어도 여러분 언젠간 떠나야 되지만, 다 놓고 떠나야 되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쵸? 우리가 소망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삶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하루살이. 모기가 아니고 하루살이. 희성이가 하루살이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희성아, 모기랑 하루살이랑 데이트를 했어. 하루도 동안 잘 놀았어. 재밌게 놀았어. 이제 헤어질 때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또 보자. 그러니까 모기가 하루살이가 하는 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해했니?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는 저녁 되면 오래 사는 거야, 그죠?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주님이 연장시켜주면 사는 거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지, 그쵸? 누가 버틴겨? 누가 목 안 가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가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면 더 큰 공고함이냐.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 따라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주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뭘부터 시작하시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어떨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냐? 19절 보시면 내가 나를 뭐하게 하오노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뭘로 거룩함을? 여러분 예수님부터 거룩한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진리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예수님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않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32절에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라. 31절에 뭐해서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임을 얻으시지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 우리가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한 말씀에 이루었는데 율법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를 사랑할 때 목사가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인데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날 때 뭐예요? 주기도문하고 그다음 이제 싸우잖아. 주차 문제로 싸우고 막 예배 잘 드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영을 받으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 막 주차 문제로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고 안 믿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싸우다가 와.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냐? 뭐를 지키는 자? 시편 97편을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구름과 흑암이 둘려있고 그리고 여러분 불이 발하는데 이 번개빛 있죠.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번에 태풍 오는 것도 보니까 바람이 거의 이 지나가던 차를 쓰러뜨리더라고요. 나무 꺾이고 가로등 부서지는 건 기본이고 그 차가 쓰러지고 그 산사태가 나서 그 토사가 마을을 덮치고 그렇죠? 번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번개 칠 때 밖에 나가서 젓가락 들고 1시간만 있어봐요. 우선 받지 말고. 그럼 제가 10만 원 드릴게. 10만 원 넘었잖아. 고 하나 더 붙여. 100만 원. 한수야 진짜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 번개 칠 때 젓가락 들고 서 있어 봐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물론 뭐 번개 맞는 확률이 뭐 로또 맞을 확률의 몇 분의 몇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번개 우르릉 캉 번개 칠 때 얼마나 안 무서워요? 태풍, 지진 날 때, 화산 폭발할 때. 여튼간에 여러분 이런 번개 그 다음에 불이 대적을 사르는데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이 그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 아멘. 하늘이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런데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뭐하는 자 수치를 당한다. 너희 신들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부처를 섬기고 내지는 마호메트나 다른 우상을 섬기죠. 그런데 믿는 자들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우상 숭배하는 믿는 자들이 허다해요. 오늘 김교영 전도사님이 아침에 말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 보니까 사무엘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다 멸하라고 했지만 살찌고 토실토실한 걸 살렸을 때 나름 합리화시키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와 같다? 우상 섬긴 거랑 똑같다. 안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듣지 않아 완고해서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걸 못 놓는 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목사,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립니다. 완고한 것은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의 죄와 똑같아요. 8절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이런 자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자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예요. 여러분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둠, 흑암이 아니라 기쁨을 뿌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좋은 거 주세요. 여러분을 보존하시는데 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어떤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래서 수도 없이 외칩니다. 정직해라. 수도 없이 외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를 미워해라. 어떤 자에게 기쁨을 뿌리고 어떤 자에게 빛을 뿌리고 어떤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냐.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를 미워하는 자 악.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빛을 뿌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을 뿌리세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두워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이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기쁨이 없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해서야.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집착하니까 기쁨이 없지. 다른 거 돈, 권력, 남편, 아내? 좋을 땐 좋은데 완벽하지 않아요. 막 배반 때리고 남편이 좋을 땐 한도 좋지만 패 죽이고 싶을 때는 막 애면 패 죽이지, 그치? 죽이면 안 돼, 근데. 애들도 패 죽이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는 패도 죽이지는 마세요. 그런데 애라 패지, 애면 패지, 말 안 들으면. 근데 남편 말도 안 듣고 패일 수도 없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그러니까 물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남편 더 사랑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남편이 기쁨 갖다 주대요. 근심만 갖다 주대요. 자 91편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빛을 주세요. 그래서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뭐 하십니까? 응답. 어떤 자의 기도가 응답되냐?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뭐한즉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 여러분 만족하세요? 몇 살까지 살아야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의 산술적으로
아,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그래도 만족하게 사는, 너무 일찍 안 주는 것 같고. 몇 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살면 뭐예요? 아프면 안 되잖아. 오래 살면 뭐해? 가난하게 살면, 돈 없으면, 아프잖아.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잘 먹어야 건강도 하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자냐? 14절,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장수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장수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뭐 주신다고 했습니까? 빛을 뿌리고 기쁨을 주세요. 왜 마음이 어둡냐? 하나님보다 더 뭐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울면서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고백 잘하네. 근데 뭐는 안 지켜? 계명. 계명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 사랑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막 욕을 해, 막 비난하고 막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뿌리시고 장수함으로 만족을 주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사랑합시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누가 알려줬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뭐 지키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계명을 듣고 지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뿌리고 여러분에게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겁습니까? 계명 무거워요? 십계명 십계명 지키는 거 힘들어요? 주일날 안 놀러가고 주일 성수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화내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 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 이것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바보, 이것도요, 조심해요. 바보가 뭐예요? 멍청한 거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이게 욕이라니까? 라가가 뭐예요? 세대가리. 이 멍청한 놈 그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보, 이것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바보 하지 마.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여튼간에 계명은 무거워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화나는데 참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눈을 돌려? 우리가 어떻게 눈앞에 조금만 속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지금 학교도 안 가잖아. 잘 키가 작아. 8살인데 학교 안 가고 키가 작아. 식당 갔어요. 8세 미만은 무료인데 8세 이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받는다고 해봐. 한 15,000원 받는다고 해봐.
키가 작아요. 학교도 지금 안 가고 있잖아. 합리화시켜. 코로나 때 학교도 안 가는데. 아니에요. 우리 지금 7살이에요. 미취학이에요. 그렇게 그 15,000원 아끼려고 거짓말해요. 물론 한두 번 다 경력이 있고 과거가 있고 전과들이 다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즉시부터 여러분 계명 지키는 거 무거워요? 무겁지. 도둑질하지 않는 거. 비난하자.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켜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듣는다고 마음까지 안 와요. 내게 안 돼요. 들었으면 기도해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나를 어거하셔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기에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항시기도 하죠. 운전하면서도 하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도 하고, 심지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항상 하나님과 항시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정시기도 필요해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과 독대할 거다.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 받으면 계명 무겁지 않다고 말했어요. 성령이.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누가 띵동 여러분 초용증 눌러요. 누구세요? 뭐라고 하는데 잘 못 들어. 안 들려. 그럼 뭐를 봅니까? 인터폰 화면을 보죠. 화면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주지. 그쵸? 택배 삽니다. 그냥 놓고 가세요. 내든지 경비실에 맡겨야 됩니다. 그치? 이것도 조심해. 윗집인데요. 뭐 좀 상의할 게 있어서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도 저기 전화로 하세요. 라든지. 하여튼간에 함부로 문 안 열어주잖아. 그치? 예. 그런데 띵동 눌렀는데 남편이 눌렀어. 남편이 보여. 그 문 열어줘 안 열어줘? 더 안 열어줍니까? 그냥 더 잠궈봐. 남편은 뚜뚜뚜뚝 열고 들어오겠지. 그치? 여러분 띵동 눌렀는데 아는 사람이면 문을 열어주듯이 하나님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아시는 바, 누가? 예수 믿는 자? 교회 다니는 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천국 가고 못 가고예요. 이 땅에서 빛을 뿌린다. 기쁨을 주신다. 흑암에서 건져내요. 마음의 근심, 어둠에서 빛을 뿌리신다. 그리고 장수함으로 만족을 주신다. 아멘.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매일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기쁨을 주시고 빛을 뿌려주시고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먼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문 열어주십니까? 안 열어주십니까? 신명기 11장 봅니다.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뭐를 지켜라? 직임, 법도, 규례, 명령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구약이냐 신약 예나 지금이나 강연아 보고 있니?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 지키는 것이라? 신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약 하나님을 사랑하여 뭐 지켜라? 지켜라. 자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일.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고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높여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베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샘물을 뭐하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녀들은 모르지만 너네들은 알지 않느냐. 홍해물로 출애굽시켰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할 때 다단과 아비람, 고라가 속했죠. 고라가 주동자인데 고라는 빠졌네.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주의 종에게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반역자들을 삼킨 일. 지진은요 지금도 나잖아요. 지진 나죠. 봐보세요. 지진 날 때 땅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것 많이 봐도 봐보세요. 땅이 갈라지고 다시 아파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지진 나서 땅이 갈라졌는데 다시 아파지고 집이 무너졌는데 다시 막 쌓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한. 땅이 지진 나고 나서 그 반역자들 다 빠뜨리고 다시 합쳐져요. 그러니까 자 7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시니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뭐하리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함을 주신다. 그리고 장구하게 하신다. 계속 너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주어간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댕가가 차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들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여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니 너가 먹고 뭐 할 것이라. 하나님을 뭐하여? 사랑하여 청종하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섬긴다는 건 명령을 청종하고 따르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비가 내려와야죠. 그래야 곡물이 자랐는데 너무 많이 내리면 맛이 없고 땅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먹고 뭐 할 것이라? 배부를 것이라. 계속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잘 먹고 잘 사냐? 속히 멸망하냐? 하루아침에 하나님은요 밤중 순식간에 안 그래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싸두고 사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든지 지진이 나서 여러분 땅이 갈라지고 죽으면 그동안 쌓아둔 물질 뭐예요? 누구 거예요? 자녀? 그 자녀 물려주려고 그렇게 막 일만 하다가 죽을래요? 오로지 자녀 때문에? 근데 그 자녀도 그거 받을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면 빛을 뿌리고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을 주시고 혼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출근할 때든지. 이인혁 권사님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출근하면서 이창원 이사님이 같이 출근하시니까 출근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빛을 뿌리지요. 오늘 밥상도 보니까 진수성찬이던데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 할 줄 아시고 권사님이 인증샷을 보내셨네. 봐봐라 우리 먹고 배부른다. 무슨 날이에요? 저녁 먹는 날이에요. 저녁 맨날 먹잖아 그치? 자랑질 하셔요. 이런 자랑질은 해도 돼. 응? 근데 사모님이 그랬어요. 우리도 찍을까? 찍어서 보낼까? 저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지금 영적인 양식 말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양식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먹자고요.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고. 아멘.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뭐 할 것이라.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거진 그래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갈급하지만 먹고 살만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연의 명언. 저번에 내가 이 설교 했잖아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연 그만 먹어야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더 먹어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계속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 극과 극이라니까.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이른 비야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고 여러분 기름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보니까 지면에서 멸절시키신다. 하나님은요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인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아멘.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지.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높은 업적 쌓아도 하나님이 다 불어버린다니까요. 속히 멸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 주셔. 출근 안 해도 돼. 야 공부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공부하지 마. 이런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렇죠? 성경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자는 밥 주지 마세요. 여튼간에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 올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 벌려고 일에 매진하고 주일날도 돈 벌러 가고 정말 그렇게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공부하러 가.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자. 주일날 시간 아까워서 공부하러 가. 그러면은 시험은 잘 보겠지. 공부하니까 한자라도. 그러면 대학 간다고 어떻게 뭐 좋은 대학 간다고? 여러분 직장이 보장되지 않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어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 보면 미국에 유대인들이 인구가 600만 밖에 안 돼요. 미국에 사는. 내가 알기론. 미국 본토에 사는 유대인이 한 800만 되거든요. 800만?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인이 본토에 사는 자민족이 800만이라고. 600에서 800만인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800만 정도.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거의. 남한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 작아. 그 유대인,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몇 만인지. 근데 3분의 1을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유대인들이 경제에 돈 안 풀면, 금 안 풀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는 좀 그 영화 감독이니까 빨리 사모님 얘기해줘. 유대인 유명한 사람 누구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여러 명 있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율법이죠. 말씀을 배우고 읽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민족이지만 아직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셨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는 거,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하나님 질투하셔서 너 나보다 돈이 더 좋지, 너 나보다 명예가 더 좋지. 명예 얻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물론 공부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그 자녀한테 발목 배신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까 연연히 하지 말고 내려놓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여러분 배신 안 때려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오.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는데,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막 거짓말하면서 막 남 등쳐먹으면서 그러면서 막 잘 나가.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지 않고 데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거, 징계 안 하시는 거, 그게 저주라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뭐냐? 내버려 두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나님이 그래도 안 버렸으면 징계하신다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안 돌아와요. 징계해야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 돌이켜보지. 자, 그래서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혈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니니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 내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만민보다 우승하여 복을 받음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고 계명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민보다 우승하여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찾아봤어? 유대인 누군지? 안 나와?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라고. 아멘. 유대인만 특혜 아니에요. 유대인이니까가 아니라 유대인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어요. 아멘. 쭉쭉 올라가자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같은 민족이라니까요. 노아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인류가 파생됐으니까 우리는 다 한 민족이에요. 쭉쭉 올라가면. 근데 왜 유대인만 특혜하셔 하나님이? 오히려 유대인 하나님이 징계 내리셨잖아요. 우리에게 피를 돌리소서. 예수님 못 박으라 할 때 진짜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홀로코스트를 비롯해서. 여튼간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받을 수 있어요. 뭐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여. 오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앞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야.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계명 지킬 때인데요. 여러분 3절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자. 그는 어떤 분이다? 거룩하다. 만민이 떨며. 그룹은 천사들이죠. 여호와께서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시니. 천사들도요 등급이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명이거든요. 그룹 천사가. 미카엘 이 대표적이고 또 누구지? 뭐지? 그 가브리엘? 그리고 또 2명 또 있어. 몰라. 근데 여튼간에 이 루시퍼가 이 그룹들 중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위대한 천사였는데 요놈이 반항했지. 그래서 루시퍼는 쫓겨났고 천상에서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 높으시고 그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능력은 뭐를 사랑하는 것이라? 공의를. 이 왕이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 야곱 중에서 뭐를 행하신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무조건 어떤 사람 복 주고 어떤 사람은 저주 주는 분이 아니라 공의롭게 약속 잘 지키면 복 주고 지키지 않으면 맴매 때리다가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안 돌아오면 버리는 분. 계속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뭐를 지켰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비결은 그들이 뭐를 지켰다? 말씀을. 무조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들이 응답받았는데 그들이 뭐를 지켰습니까? 준거와 율례를. 8절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들이 여호와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고 그들은 응답받은 자들이지만, 믿음의 선진들이지만 8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들의 응답하기는 하셨으나 저희 행한 대로 갚고 저희를 뭐 하셨다? 사하셨다. 이 모세, 아론, 사무엘 의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들이 주의 뭐를 지켰다고 표현합니까? 주께서 주신 증거와 율례.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당연히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행한 대로 갚고 사유하셨다라고 해요. 아무리 위대했던 모세도 아론과 사무엘도 다듬어졌어요. 무조건 그들은 복 받은 게 아니라 다듬은 후에 복을 주셨거든요. 응답하셨거든요. 모세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고 그 전에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 몇몇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거를 드러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혼냈어요? 미리암을 혼냈잖아. 그치? 내가 건들겠다. 내 종은. 성도들, 니네들이 말씀 가르치는 주의 종, 너네들이 왈가왈부 말씀 안 가르치는 주의 종은요 싸울 필요 없어. 떠나야지. 어떤 간에 목사랑 싸워서 좋을 건 없거든요. 목사가 잘못해. 목사가 말씀 잘못 가르쳐. 그러면 떠나요. 싸우지 말고 한마디만 하고 떠나요. 목사님 변했어요. 말씀 안 가르쳐요. 한마디만 하고 떠내. 싸울 필요 없어. 여튼간에 주의 종을 비방했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죠. 근데 모세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다듬으셨어야 돼. 다듬으실 거예요. 아론은 알죠? 금송아지 사건이 대표적이고, 그렇죠? 사무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또 이 사무엘을 거론하실까? 이 사무엘도 말씀을 지키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도 저희를 행한 대로 갚기는 했으나 사하셨다는 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는 안 나와요. 사무엘의 잘못은. 근데 저는 딱 하나 나와요. 보여요. 자녀를 잘못 키웠어. 호되게 야단쳐야지. 더군다나 주의 종이면 자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자녀들 보면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이어서 이 자녀들이 제사장 직하는 걸 원치 않고 왕을 구했어요. 여튼간에 사무엘도 연약한 면이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론도 마찬가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다듬어지면 복을 주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계속 다듬으십니다. 시편 66편 8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우리를 끌어 그 은혜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단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시험하시되 뭐를 단련한 같이 불순물을 빼고 우리를 그물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세요. 왠지 모르게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옆집은 잘 또 빠져나가서 오히려 더 문제는 권사님 집은 문제 없는데 그 옆집이 문제가 있는데 걔네들은 불법으로 해서 집 잘 팔고 갔는데 권사님 집만 딱 남아있네. 오늘 부셨거든 다 그 옆집.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지금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막 있지도 못하고 그 3일 금식 들어가셨어 지금. 막 혈기 죽이려고. 여튼간에 그래서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돼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세요. 계속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를 끊어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불과 물로 우리를 다듬고 사람이 우리 머리를 밟고 가도록 수치당하게 하지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결국엔 끝까지 읽어봐요. 어떤 자에게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냐. 14절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어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며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 사무엘도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불순물을 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짐을 허리에 그리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사람이 머리를 밟아 수치를 당한 그런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싹 빼주고 나서 18절에 뭐를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으시니까 죄악을 품지 않고 아까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 어떤 자입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변화돼야 돼요. 죄악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과 모세의 기도 응답하신 비결은 여러분 그들이 응답받은 건 다듬어져서요. 죄악을 품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기쁨과 빛을 뿌리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죠. 우상 많다니까요. 불자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뭐 유교, 비나이다 막 전보고 이런 자들만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는 장로, 권사, 목사도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무엘도 모세도 봐요. 오히려 40세 때 모세는 더 힘이 있어. 40세 때 모세는 더 더 젊어요. 그럼 더 힘이 있지만 그런 모세 안 썼어요. 40년 후 80 이제 소망 없을 때 다 내려놓을 때 그때 모세 쓰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능과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복 줘요. 지금 그물에 들게 하고 답답하고 막 다 꼬이고 막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낮아지고 불순물 다 빼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온전히 낮아지고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80세의 모세를 들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요.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그냥 도구예요. 모세는 도구예요. 뭐가 능력이 있냐?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반석.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좀 못 배웠어도 못 가졌어도 현재 잘 안 돼도 지금부터 죄악을 다 회개하고 불순물 다 빼고 여러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계명을 가지고 계명은 서로 뭐 하는 거라? 원수 사랑하고 죄악을 품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뿌리십니다. 즐거움을 뿌리십니다. 식탁도 더 좋은 걸로 바뀝니다. 이인혁 권사님이 부르신 가정 다들 이인혁 권사님처럼 아침에 김교영 전사님이
말씀 이렇게 나누실 때 꼭 이인영 권사님, 이청훈 이사님만 답변하지 않고 한서가 거기 답변 좀 해봐. 그러면은 네 집 반찬 바뀔 거야. 강연아, 임마 말씀 좀 조선사님 쓴 거 점점 길어져. 나처럼 나 닮아가나 봐. 그래, 말씀의 맛을 알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조선사님 잘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긴 거 난 다 읽어요. 아침에 난 다 읽고 나는 답변 안 하지. 근데 여러분들 읽고 답변하세요. 이인혁 검사님만이 아니라 이청희 쌤만이 아니라 한서, 한비, 강연아. 그리고 혹시 임춘우 이사님 듣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면 반찬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냉장고에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편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뭐 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